운명에 만약은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손바닥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 세상에 내 손바닥과 같은 손바닥은 하나도 없다. 주먹을 꽉 쥐어본다. 손 안에 아무것도 없다.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평생 이 손에 무언가 거머쥐려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 그리고 끝내 손을 하늘로 펼치고 죽음을 맞이한다. 태어난 이상 지문처럼 각자의 운명은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걷는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라는 우주 질서 안에 속해 있다. 당신의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지는 것이며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운명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한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성별도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성별을 바꿀 수 있는가? 무슨 수를 써도 결정된 성별은 바꿀 수 없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내 의지로 나의 본질을 바꿀 순 없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성별을 바꾸고 다른 집에 양자로 입적되어 부모를 바꾸고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꿀 수는 있다. 그렇게 한다고 타고난 운명이 바뀔까? 그들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오해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른다는 말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마다 분명 존재한다. 마치 손바닥 손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은하계의 탄생, 우주 빅뱅의 암흑물질 등 과학의 영역에도 설명이 불가한 것 투성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 그 너머에 우주가 존재한다. 사람의 운명은 우주처럼 시작된다. 인식의 너머에서 시작되어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지구는 왜 365일 동안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가? 하루는 왜 24시간이며 왜 24절기를 쓰고 있는가? 운명을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천문 질문에 근거한 자연 섭리의 사주, 관상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나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의 암호를 풀어가는 행위이다. 운명의 본질은 시간 속에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 사주가 의미하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싶을 것이다. 운명을 알려면 운명이 의미하는 시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운명의 본질은 시간에 있다. 사주명리에서는 생명이 입퇴될 때 하늘의 기운이 스며든다고 본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서로 약속한다. 연, 월, 일, 시라는 사주를 세워 눈에 보이는 구체성을 부여하기로 말이다. 연월일시는 나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의 약속이다. 그리하여 사주의 운명을 받아 태어난다. 4개의 기둥에 2글자씩 있고 이를 합쳐 사주팔자라고 한다. 사주명리학은 사주팔자를 풀어 명의 이치,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사주학과 명리학은 같은 말이고 합쳐 사주명리학이라고 부른다. 그 운명에 깃든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하늘의 이치를 담은 10개의 천간과 땅의 이치를 담은 12개의 지지에 각각 대입한 후
음양오행과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사주 8글자에 내가 살아갈 운명이 아로 새겨져 있다. 운명가나 사주 명리학자를 찾아갈 때는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해석해 달라고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운명은 시간과 공간이 만난 약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찾아가도 8글자와 대우는 변치 않는 공식이다. 이 공식을 담은 것이 만세력이다. 요즘은 만세력 어플이 잘 개발되어 있어 궁금한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오행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 빛이 있으면 사람과 사물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에 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는 빛을 비추면 항상 나타난다.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초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설령 초를 정해 만나기로 약속해도 문을 여는 잠깐 사이에도 초 단위는 금세 틀어진다. 이처럼 초 단위로 운명을 읽을 수 없기에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그림자를 보듯 어렴풋이 윤곽을 파악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구에서 단 한 사람도 같은 시간에 태어날 수는 없다. 인간이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 뿐, 이러하니 똑같은 운명도 없고 운명은 바뀌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우주가 예정한 시간이라는 헤아리기 힘든 단위 안에 자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시간성은 명리에서 절대적이다. 사주팔자, 타고난 연월 일시가 운명의 시간으로 정해진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만이 갖고 태어난 시간성에 저장되어 있다.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으로 나눌 수 없다. 운명은 도로와 자동차로 흔히 비유한다.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명을 갖고 태어난 자동차라 하면 운은 명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같다. 운의 실제 한자 풀이도 차가 움직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도로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인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살다 보면 고속도로도 만나고 시골길도 만난다. 운전하다 보면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도 있지만 비포장도로를 운전해야 할 때도 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운이 나쁘다고 할 때는 언제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모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만 달리는 사람은 없다. 가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골길로만 달리는 경우도 있다. 운전하기 힘든 길이 있어도 목적지는 엄청난 경관의 멋진 장소일 수 있고, 좋은 자동차로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사고가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다. 가는 동안에 보는 경치도 다르고 만나는 사건도 다르다.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 반면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있어도 운명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못한다. 운명은 달리는 자동차와 도로가 합쳐진 것이지 별개가 아니어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다. 좋은 차든 오래된 중고차든 고속도로든 시골길이든 모두 자기 것이다.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운명과 남의 운명이 다를 뿐이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의 인생이 더 순탄하고 복받은 것처럼 보일 때, 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을 때, 내 처지가 공공하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비교가 가져오는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사람은 운명을 믿든 안 믿든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내가 아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으니 불안이 엄습한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지난 어리석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갖고 싶은 것은 당장 없는 것이므로 미래에 존재하고 왜 그런지 이유는 지나왔으니까 알게 된다.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고 있다. 시간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는 개체가 더해져 각자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운명을 물을 때는 막연한 희망을 캐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주명리에 근거해 타고난 운명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주명리는 먼 거리를 보는 망원경과 같다. 그러니 좋다 나쁘다의 관점에서 자기 운명을 판단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명리에서 크게 보아서 없는 것도 현미경을 대고 볼 수 있다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운명의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현재로서는 요원할 뿐이다. 사주명리를 보는 사람은 운명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뿐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름을 고치고 성형을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누가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석하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도 아니고 운명이 바뀌는 일도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등등 우리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격언들이 무수히 많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본질의 문제다. 본질을 꿰뚫으면 고통조차 동반자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